활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그 생명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 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은 가사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셔서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3절 가수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라면 생각하니 잠들이시로 죄 벗은 우리 영혼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 벗은 우리 영혼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우리 2절 가서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찬양할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신앙의 좁은 길도 기쁨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홀로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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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의지로 자만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한 일상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천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름을 맞아서 영합으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미랄부, 다문화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학생들과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여름 사역 기간에 장마와 무더위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준비하는 교사들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위해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 주시고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와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과 돕는 손길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음과 호흡을 맞추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크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정치인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죠. 또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용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편을 가르기도 하고 또 거짓으로 선동을 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가 지배하던 글로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세력이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총과 칼로 싸웠다면 지금은 이제 무역으로 싸우고 경제로 싸우고 금융으로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런 무역의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것처럼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순한 양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성난 황소처럼 싸운다고 하는 말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얘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이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은 좀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선대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우리나라가 어느새 잘 살게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역이민을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식들이 보고 싶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취직이 어렵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정치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TV를 켜가지고 뉴스를 들으면은 과잉 정치가 생성돼가지고 들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예민한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막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가지고 대단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몸 곳곳이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나라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바라는 것이죠. 나라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와 정치에 너무너무 민감해져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온다고 해도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위대한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세상 나라는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인가 들어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유대인 정치가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대 국민들의 편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 한 소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모함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 나라가 우리를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정치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정치인들에게 그런 기대를 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들이 그냥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온통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열띤 토론으로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여러분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분노하는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런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아직 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양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유대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로 인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양은 우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목자는 산과들에서 꼴을 먹고 있는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인도하여 밤이 되면 늑대나 이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불을 키워놓고 목자가 우리 안에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을 때의 양들이 제일 안전한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으면은 추위를 막아줍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햇볕이 강렬해가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밤에는 사막기후라서 때로는 어떤 어린 새끼들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투를 꼭 지니고 다녔어요. 이불처럼 덮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안전하게, 또 목자가 불을 피워놓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는 양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양들은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또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건강합니다. 양은 되새김질을 하죠. 낮에 풀을 뜯었다가 밤새도록, 여러분 소도 되새김질 하거든요. 그래서 외양간에 가서 소를 보면은 밤새도록 입을 우물우물, 그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속 안에 있는 가스가 배출돼 가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되새김질 하는 소나 양들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차요. 그 어떤 소는 보니까 말입니다, 가스가 너무 차가지고 배가 팽창해가지고 터질까 이렇게 불어났는데 어떻게 고치나 싶었더니 그 배에다가 관을 뚫어요. 관을.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가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까 가스에 불이 붙을 정도로 굉장한 양의 가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양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 양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요. 주인도 들이받아요. 약한 양, 또 새끼 양들이 들이받쳐가지고 다리가 부질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또 외부에 적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들이 순한 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양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을 우리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지 세상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축구 감독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이 감독을 세웠냐는 거예요. 입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다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판이에요. 전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나토 회의를 열어가지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세계 질서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축구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여러분, 축구 감독이 발음도 안 돼. 축구 감독이 누가 되느냐 되든 나라에 무슨 엄청 지대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세계의 막 질서가 바뀌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별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은 이런 거에 이렇게 막 흥분하고 열받아 하느냐? 사람들이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냥 만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 정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이 크든 작든 이런 사안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복한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선진국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의로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민자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 시스템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선진 국민이 돼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지 그 자녀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총으로 쏘다면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금은 폭력이 난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같은 나라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천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갈등과 폭력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꼭 목숨을 주셔야 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죄가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으로 대가를,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한계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의 죽음으로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아무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간이식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검사를 해도 맞는 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맞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아직 20대의 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간이식 해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간곡하게 설득을 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이식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식을 받고 회복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들도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지로 이식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나중에는 신앙도 교회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낳은 자식조차도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누군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죄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인지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까지 버렸는데 왜 예수님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선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자발적으로 버리셨대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누굽니까? 여러분, 참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죄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집 나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군가 사랑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룻을 볼 때에 참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시어머니, 망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룻을 보면서 큰 감동을 하잖아요. 이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요.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마시옵소서.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망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 룻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30대 젊은 부부예요. 아내는 원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형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시부모 될 분을 만났더니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런 자매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아마 그 자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원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다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구원자를 일컬어 얘기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느냐?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다부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패했으면은 우리나라는 졌죠. 메가더 장군이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벙커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 병사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왜 후퇴하지 않고 있는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물었어요.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양의 실탄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메가더 장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탄을 달라니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메가더 장군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 없는 병사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지키면 다른 나라의 장군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왜 열려졌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첫째,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돈 많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나라는 거기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를 보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의견이 좀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갈등하지 마세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 나라 보면서 분노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크게 찬양 같이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소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삶의 터전 위에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전도의 역사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유치부가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스위트홈 가정예배 하반기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마다 가정예배 드리심으로 신앙을 계승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양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